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절에 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절 식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 니산월 14일 저녁 해질 때가 되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6월절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의 말로 표현하는데 6월절 세데르, 패스오버 세데르라고 하기도 하고 패스오버 하가다라고도 합니다. 이 두 명칭, 이 언어는 바로 6월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6월절을 어떻게 지나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설명을 해줍니다. 6월절 세데르, 패스오버 세데르라는 것은, 세데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순서, 질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 식사를 순서대로 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순서일까 하는 이야기는 또 두 번째 용어인 패스오버 하가다, 6월절 하가다라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가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로 뭘까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은 지킬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식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직 6월절을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을 쭉,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6월절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의 7, 8, 9, 14절을 보면은 6월절 식사를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식사를 어떻게 할까? 뭘 먹어야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기에서 6월절 식사의 가장 기본 요소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린 양 구워서 먹어라.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어라. 세 번째, 썬나물을 먹어라. 왜 어린 양? 바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제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무교병, 왜 무교병인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것, 죄가 없는. 썬나물 왜 먹나요?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라. 그래서 지금 좀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썬나물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식사할 때 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들은 서서 섬깁니다. 그런데 주인은 바닥에 앉아서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잔을 마시고 이랬기 때문에 자유인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은 늘 서서 애굽인을 섬겼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감격 속에서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6월절 만찬에 관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여러분 그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순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 그 당시에는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6월절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앉았어요. 심지어 상도 없이 바닥에다 음식을 놓기도 했고 조그만 앉는 상을 놓기도 했겠죠. 그렇게 하고는 비스듬히 누워서 자유인이라는 것을 그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이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 보면 떡이 그냥 아주 떡덩어리가 큼직한 떡이 놓여있고 예수님이 턱 자르는, 그렇지 않아요. 무교병이었습니다. 누룩이 안 들었기 때문에 부풀지 않은 아주 얇은 비스켓과 같은 네모진, 가로 세로가 한 18m나 될까요? 이런 그 비스켓과 같은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건 너무나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를 모르는 당시에 무지를 드러낸 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최고의 만찬의 그림이다.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유월절 이제 전통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할 때 한 접시를 놓고 그 접시가 한 6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운데는 소금물을 담을 수 있는 칸이 있고 뺑 둘러서 6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유월절 식사하는 앞에 접시가 놓여 있는데 사각으로 되어서 무교병 3개를 이렇게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각 사람 앞에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야 하라는 성경의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월절 접시 위에 어린 양의 정강의 뼈를 탁 놨습니다. 바로 희생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카르파스라고 파슬리를 놓습니다. 파슬리는 소금물에 찍어서 먹으면 조금 이렇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혹은 좀 쓴맛도 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쓴나물 마로르라고 해서 horseradish 영어로 하면 서양 고추냉이, 우리 한국말로 서양 고추냉이 뿌리가 큽니다. 그것을 턱 놓습니다. 그거 한번 씹어 먹어보세요. 눈물이 쫙 그걸 갈아가지고 그걸 넣고 나중에 무교병에 이렇게 무교병을 가지고 찍어 먹는데 눈물이 쭉쭉 납니다. 애굽에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로셋이라고 하는 특별한 후식을 놓습니다. 후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똑같이 그 6개의 그 접시에 칸에 나눠진 거기에 하로셋인데 이건 특별한 후식이라고 하는데 사과를 갈아가지고 견과류 호도라든가 땅콩이나 이것도 같이 갈아서 거기에 계피를 넣고 거기다 꿀을 섞어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무교병에 찍어 먹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애국에서 고통스럽지만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난 뒤에 이제는 아직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에 살면서 역시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런 달콤한 맛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로셋이라는 걸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란을 놓습니다. 왜 계란을 놓는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습니다. 양이 없을 때 계란을 넣고 양을 대신해서 먹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해석도 있고 양이 부족하면은 먹게 하기 위해서 놓았다는 해석도 있고 혹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그것을 슬퍼하기 위해서 고통을 애통을 의미하기 위해서 계란을 놓았다. 닭이 계란 놓을 때 애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부활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걸 했겠는가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계란을 놓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 비스듬히 누워서 한다 그랬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입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들이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식사 때는 비스듬히 누워서 자유인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잡았던 양은 구워가지고 따로 식사 때 먹기 위해서 가만히 둡니다. 좀 더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할 때 그 집의 가장 어린 막내가 아버지에게 이런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 유월절 식사를 순서대로 세데르 순서라 그랬죠. 순서대로 해나가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오늘 밤 왜 다른 날 밤과 다른가요? 왜 이날은 특별하게 지내는가요? 하면서 4가지 질문을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른 날은 무교병도 먹고 유교병도 먹고 뭐 마음대로 빵을 먹어도 되는데 왜 오늘 밤은 무교병만 먹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다른 날은 모든 종류의 나물을 다 먹는데 왜 오늘은 쓴 나물만 먹나요? 세 번째 질문, 다른 날은 한 번도 찍어 먹지 않는데 오늘은 2번이나 무교병을 찍어서 먹습니까? 네 번째 질문, 다른 날은 앉아서 먹는데 왜 이날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나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 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아버지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두 번째 답, 세 번째 답 하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아이들이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알게 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유월절의 만찬과 같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릴 것인데 그 어린 양은 메시아라는 것을 사실 전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워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유월절 만찬 때는 반드시 포도주를 마십니다. 4번에 걸쳐서 마십니다. 4번에 걸쳐서 마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실 때 4번의 잔을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을 읽으면서 첫 번째 잔을 마실 때 앞부분, 그 다음 차례대로 읽으면서 4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 4잔을 마시면서 또 설명을 4가지 어린아이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재미있죠? 6월절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잔,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네 번째 잔 설명할 겁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하고 첫 번째 잔을 마십니다. 빼낸다 이 말은 애굽과 자기 백성을 구분한다. 그래서 성결의 잔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잔을 마십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어떻게 건졌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졌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잔, 심판의 잔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잔은 마시지 않습니다. 재앙의 잔이니까. 세 번째 잔은 그 다음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구속했다. 그런 의미에서 속량의 잔이라고 하는 세 번째 잔을 또 마십니다. 어디에?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건 cup of acceptance,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의미에서 이 잔을 마십니다. 혹은 cup of praise,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에서 찬양의 잔을 마십니다. 이 네 번의 잔을 마시면서 6월절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6월절 식사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식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주시고 2번 예수님이 식후에 잔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6월절은 4번 잔을 마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식전에 2잔을 마시고 식후에 2잔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죠?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어 잔을 서로 나누어 가지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맞자를 맞자는 무교병을 히브리 말로 맞자. 그 무교병을 뚝 잘라 주면서 이건 너희를 중에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또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식사 전에 무교병 맞자를 잘라서 먹고 또 그 이후에도 먹고 식사 전후에 잔을 마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의 잔을 이야기했는데 그 잔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잔을 cup of sanctification, 아까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6장 6절 앞부분을 읽으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구별하여 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잔은 cup of sanctification, 성별하여 구분하여 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나님이 구별을 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렇게 세상과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을 마시면서 또 맞자를 먹습니다. 맞자는 뭐라 그랬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얇은 빵입니다.
한 가로 세로 20cm가 되는 얇은 거기에 구멍이 뻥뻥뻥 뚫렸고 마치 채찍에 맞은 것 같이 줄이 쳐져 있고 창에 찔린 것 같은 구멍이 뿅뿅 나 있는 그것이 바로 맞자 무교병.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으셨죠.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 부풀지 않는 빵, 맞자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맞자를 3개를 놓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 정통 유대인들도 3개의 맞자를 사각으로 된 그 특별한 맞자를 놓는 그릇이 있어요. 그것을 맞자타시라고 하는데 그 3개를 담아가지고 원래는 3칸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냥 3개를 쌓아놓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거를 쏙 빼가지고 뚝 잘라서 서로 나눠 먹습니다. 그 남은 절반 나머지 자른 그 무교병 맞자를 아피코멘이라고 합니다. 아피코멘이라는 말은 오실 분 혹은 오셨다, 내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내가 왔다. 3개의 맞자는 뭘 의미할까요? 죄가 없으신 성부, 성자, 성령 그 가운데 하나를 쏙 뺏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뚝 잘랐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절반을 아피코멘이라고 해서 세마포, 하얀 세마포. 죄가 없으신 성결하신 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걸 싸가지고 숨겨놓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숨겨놓고 식사 후에 아이들한테 그걸 찾아내라고 합니다. 왜 숨겨놓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잠시 우리 눈에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피코멘을 숨기는 거예요. 식사 후에 그것을 찾아가지고 즐거워하며 그 아피코멘의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게 성찬식의 유래예요. 개신교에서. 이해가 되어지죠? 자, 아무튼 유대인들은 6월절 식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3,50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도 이 아피코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마포에 쌓여져서 무덤에 갇혀졌지만 다시 오실 그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 두 번째 잔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잔은 무슨 잔? 심판 혹은 재앙의 잔이다. Cup of Judgment. 출애굽기 6장 6절 뒷부분을 그리고 이 잔을 마시면서 읽습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구원하여 내신다. 뭐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내신다. 모든 노역에서 끄집어내신다. 우리를 저주해서 속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는 어떻게 구원해냈는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속해 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잔은 마시지 않고 이 마지막 손가락을 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10번 재앙의 이름을 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질,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러면서 각 재앙에 대해서 3번씩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두 번째 잔과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잔은 식사 전에 마시고 그리고 식사를 6월절 식사를 맛있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아피코멘을 숨겨놓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피코멘을 찾아가지고 디저트로 먹습니다. 아피코멘은 뭐라 그랬죠? 가운데 들어있던 그 맞자 무교병을 찾아서 먹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잔은 Cup of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혹은 구속의 잔, 혹은 구원의 잔, 속량의 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 뒷부분을 읽습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큰 팔, 편팔,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것은 Cup of Praise, 찬양의 잔, 혹은 Cup of Acceptance,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을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잔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7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번째 잔을 마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월절 만찬을 이제 그렇게 해서 마치고 이 만찬 후에 그들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있는 할렐이라는 찬양. 이건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부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메시아의 찬양입니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하는 찬양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전부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절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절기에 대한 찬양을 계속 불렀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 예수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에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메시아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편 118편 14, 15, 16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는도다. 오른손 6월절에 구속하신 하나님의 손.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메시아, 피를 흘리신 어린 양 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6월절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라. 그가 오셔서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릴 것이고 저주를 속량할 것이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매일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사는 것이 6월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에 대한 절기이고 6월절은 예언적 절기다. 여러분이 2월절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한번 그냥 흉내를 내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용솟음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